6절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6절 위에다가요, 성령님이 첫 번째 태클 못하게 하심, 그렇게 잡았어요. 7절 위에도 그렇잖아요. 7절도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냥 성령, 예수의 영 그래놨지만 성령님이 두 번째 또 태클 거신 거예요. 그죠?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전하지 못하게 했다, 콜리오라고 하는 건데, 잘랐다, 방해했다, 막았다, 뭐 제지했다, 금했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못하게 하신 거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전체 그림을 보면 오늘 본문만으로 똑 잘라서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뒤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타이밍이 있어서 이 길은 막으시고 또 요 길도 막으시고, 그리고 여기가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열어가시는 길들이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길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계획하는 길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내가 잘 걸어갈 건가, 그 어간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분별해 낼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꽤 중요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전제예요. 나를 여기에 쓰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나를 여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거기서 에스데, 거기 여러분 거기에 가로나 박스를 만들어 보십시오. 에스데. 그리고 10절로 가보십시오. 10절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 위에 6절에 거기 에스데라고 하는 것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10절에 힘쓰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한글로는 애를 썼다, 힘을 썼다, 다른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어느 성경에는 똑같이 제테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찾다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seek라고 되어져 있어요. 애를 써서 찾았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애를 쓴 건 뭐예요? 자기의 뜻이 있긴 하지만, 계획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어디다 복음을 전할지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또 힘을 썼어요.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찾는 사람은 인도하시죠. 여러분, 제가 오른쪽 주머니가 있고 이제 왼쪽 주머니가 있는데 여러분은 제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시죠. 근데 저는 제 오른쪽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왼쪽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그렇죠? 제 오른쪽 주머니 안에는 자동차 키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왼쪽 주머니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말씀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위에 있는 에서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힘쓰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여기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위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애를 쓴 거고요, 두 번째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힘을 쓴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아는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태오가 없어요. 찾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애쓰고 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며 묵상하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게 마치 꽤나 어려운 일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에 가보실래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애쓰고 힘쓰는지 아시겠죠? 기도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 입으로 초대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쓰되 힘쓰되,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어요. 그런데 더욱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알기 원하고 내 선택과 결정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기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절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건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아시죠? 성령님이 두 번이나 거절하시잖아요. 거절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건 유치원에서 배우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나눠야 될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거절도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인도하심인데, 문제는 그 지점에서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막으시는 건지, 이 분별은 필요해요. 그건 한 중학교 수준은 될까요? 그 정도는 되는 거죠. 여러분, 거절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그 거절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건 유치원에서 배우는 수준인 거예요. 안 되고 막히고 이런 부분 안에서 그 거절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그 지점에서 잘 분별해야 한다. 나의 불순종과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가르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클 거시고 멈추게 하시고 잡아뜨리시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타이밍이 되지 않아서 우리로 지체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 분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분별은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항상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애쓰는 거. 이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로 묻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묻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로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뜻을 앞장 세우고 살다 보면, 내 주장으로 살다 보면 어때요? 일단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들려요. 그렇죠? 들을 마음이 없어요. 내 주장과 내 뜻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해서 그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건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환상, 어떤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일루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꿈과 환상은 완전히 달라요. 꿈은 정말 잠을 자다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은 지금 생시로 이런 데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성의 역사들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식이었을까? 말씀이 환상으로 보였다고 하니까, 그렇죠? 또 6절과 7절에서는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9절에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환상으로 꿈으로, 또 6절 7절은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아니면 그 밑에 기도할 자리를 찾은 거 보니까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을까?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저는 청년 기간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제 주제가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지? 이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은 거죠. 해요 말아요? 하나님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하나님 이걸 선택해요, 이걸 선택해요? 어떤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거야. 너무 심플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하고 대화를 나누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무지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이 떡하니 들리면 알기만 하면 100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용의가 있는데,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또 그래서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주변을 물어봐도 대답을 주는 분들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연하고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저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기 있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렇죠?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슨 뜻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기 원하시고 나를 어디에 두시기 원하시고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말씀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훈과 나를, 책망과 나를, 바르게 함과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나를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전 큐티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다시 깨닫게 되고 만나면서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 성품이며 기질이며 제 태도가 너무 제가 생각할 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애를 써봐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책을 통해서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말씀 하나 붙잡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나를 다루시는 것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내 인생을 이끌고 만들어 가시는 것도 말씀 안에 있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청년회 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안 들렸던 걸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걸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전도 일행들이, 그렇죠? 알게 되었다. 이 사도행전은 기록은 누가 한 거죠? 누가가 했잖아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원래는 붙어 있는 책이었어요. 의사 누가가 항상 바울 사도가 전도행할 때 119 구급대원인 것처럼 따라다녔어요. 같이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11절도 우리가 들어와 있어 배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전도 여행 팀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알아들었다. 왜요? 시크했으니까. 끊임없이 애쓰고 힘썼어요. 그분의 뜻을 알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힘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중에 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해야 되면 그만이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만이에요. 그죠?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가 좀 불편해도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부담, 이런데 우리의 중심이 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지금이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 말씀을 들어 탁 깨닫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탁 깨닫겠는 거예요. 그만한 이 간절하고, 그죠? 간구하는 중심.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 따라 잘 사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그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열방대학 가서 너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대학이 예배실이 크지 않아요. 우리 예배실의 반만 해요.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요만하게 그냥 거기 키보드 한 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기타 하나 들고 키보드 한 대로 반주하고 그냥 싱어들 한 3명 한 6명 서고, 그리고 의자가 없어요. 많이 앉아야 되니까 전부 다 그냥 바닥에 앉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 공부하기 전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매일의 예배가 지성소인 거죠? 전 이해가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전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예배가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벽 예배도 빠져본 적이 없었으니, 새벽 예배 때 제가 전도사님 제가 운행을 다 했었거든요. 새벽 예배 운행 제가 다 했고 수요 예배도 운행 다 했고, 그런 은혜가 어떻게 있었나 싶어요. 19살, 20살 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예배 운행을 다 했었어요. 주일날 제 사역 잡이 8개였거든요. 8개. 11시 예배 때는 성가대, 저녁 예배는 찬양팀, 그리고 찬양팀 끝나고 나면 얼른 방송실 올라가서 방송실 제어하고, 새벽에 나와서 온 교회 난방 틀고 에어컨 틀고 기름 넣어야 되는 때는 기름 넣고, 교육자들 다 퇴근하고 나면 옥탑에서부터 종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코드 뽑고 전기 끄고 화상결 청소 1, 2층 다 끝내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한테 항상 전화해요. 목사님 저 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그리고 26 신학하기 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한 6, 7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그게 진짜 나한테 은혜 중에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저보다 늦게 퇴근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말할 만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서글픈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이 대놓고 불러놓고, 집사님 저보다 늦게 퇴근하세요. 화장청소 다 끝내시고 쓰레기통 다 비우시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고 퇴근하세요. 여러분, 교회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목사가 그렇게 불러다 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에 9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목사가 성도들 눈치를 봐야 돼. 이 말하면 또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말하면 또 큐티 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군요, 교회라 보기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대학 가서 왜 이렇게 예배가 은혜스러울까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제태오, 그 간절함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목말라요. 하나님,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전부 다 한다는 대학,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졸업하고 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고, 서울대학을 졸업하면서도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는 그런 자매가요, 그 모든 서울대학병원에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다고, 미화자매, 장미화자매, 그리고 들어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예배를 완전히 맨날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문스러웠어요. 왜 여기는 맨날 예배가 이렇게 지성서인 거지? 왜 맨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깊은 통회와 자복과 절규에 가까운 기도와 저렇게 자기 죄를 붙들고 뒹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태오,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게 그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회개하는,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지점, 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제태오, 이 간절함, 이 절실함, 이게 나에게 거의 불이 꺼져 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만 되면 돼요. 하나님을 애쓰고 간절하고, 그분이 간절하고 절실하고, 그러면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여러분 껌 씹는 것보다 쉬워요. 하나님, 제 죄만 보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껌 씹는 것보다 쉬워요. 근데 그분을 제태오되지 않고, 그분이 간절해지지 않고, 그래서 간절해졌더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과 하게 되지 않는 삶, 여기에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십자가 지는 게 다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요. 제태오, 이 애쓰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애쓰고 힘쓸 때, 이게 이제 진짜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잠언 27장 14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옆에 이웃을 축복하고 싶었으면 눈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그것도 큰 소리로 여러분 자기 이웃을 축복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웃을 축복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때와 방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이런 아침은 여러분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도 문제죠. 큰 소리는 이른 아침에 평온함을 방해하는, 여러분 자동차 경적 같은 소리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축복하고자 이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듣는 이에게는 저주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닌 듣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타이밍을 갖고 계신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축복하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때와 방법이 너무 중요하고,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때를 섬기면서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때를 받아내면서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의 때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거든요. 내 말 한마디가 정말 그를 살리는 비수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일은 더더욱 그래요. 정말 십자가는 지고 지는 타이밍이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로 내 옆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바로 밑에 15절에는 다투는 여자는 또는 남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바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름 움켜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보지 못하고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가지를 걸고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빠, 이런 사람들은 온 가족을 참으로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잠언 21장에서 차라리 지붕에서 홀로 살거나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끊이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고대 고문하는 방법 중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묶어놓고 그 옆에다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문이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이 물방울 소리가 아름답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점점 이 물방울 소리가 벼락 같은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되게 만드는 고문이 이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고문이었다고 해요. 목숨은 죽이지 않는데 그게 정신병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고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핑계로 삼아요. 자기 주장으로 삼기도 하고 상황이 막히기만 하면, 반대가 있기만 하면, 자기 감정이 식어지기만 하면 그냥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라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감동을, 자기 확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둔갑시키는 분도 너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일, 저 해본 경험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여기에는 정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 성령이 주신 감동이 맞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걸 사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포기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 감정과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포장해서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책망이 있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물어야 된다. 두 번째, 공동체에 물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 성령 주시는 부담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근데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이거나 또 무엇을 안 하는 일이거나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자꾸 내 안에서 갈등들이 있을 때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꼭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어라. 그래야 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절을 가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제테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있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인정함이러라 밑줄 그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정함이러라가.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렇죠? 애쓰고 힘썼더니, 씻고 찾았더니, 그분의 뜻을 구했더니, 여러분 구했더니 환상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마게도냐 떠나기도 힘썼대요. 최선을 다한 거죠. 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게 여러분 쉽비바조란 단어인데 결합시켰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결합시켰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설탕이 들어가서 녹은 것처럼, 물에 소금이 들어가서 녹은 것처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동서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를 만들어낸 분이 누구냐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분의 거의 뭐 기사도 하고 그 옆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이라고 해요. 이병철 회장이 정말 아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이 다음에 제가 뭘 한다고 그러면 어떤 돈이든 어떤 일이든 다 도와야 된다, 그런 뭐 유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병철 회장이 아주 신임을 받았던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자기 사업을 독립하면서 만든 게 이 동서 커피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 그 아시죠? 처음에 나왔을 때 물이 잘 안 녹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커피 타 먹을 때 둘둘삼이잖아요. 커피 2스푼,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설탕을 2스푼 넣고 프리마를 3스푼 넣고 그 딱 법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해보면 어떤 날은 너무 싱거워요. 그래 보면 커피가 잘 안 녹아 있고, 어떤 날은 안 달아요. 설탕이 안 녹아 있고, 이런 일들 허다하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믹스 커피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뜨거운 물면 그냥 싹 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라탔어요. 근데 내가 따로 노는 거예요. 전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온전히 녹았나? 여기처럼 결합됐나라는 거예요. 결합됐나? 완전히 그분의 뜻과 내가 결합시켰나? 아니면 적당하게 따라가는 거죠. 적당하게.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차마 안 부를 수는 없을 정도로 제가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의 삶을 뭐 저는 남편이 다 있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정도로 남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온전히 결합시켰는가, 이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인정했더니,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 기도할 마음도 있고 기도해야 되고 13절에, 그리고 그러면 14절에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여자인데 돈이 좀 있는 여자다, 이게 뭐 성경학적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전초기지가 된 거죠. 그 지역을 보고만 하는, 이제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잘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자 되게 애를 쓰나?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내가 분명히 붙잡았나? 그럼 나는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결합시켰나? 한번 돌아보셔서 그분의 결의에 결합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녀를 대하며,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공동체 헌신하며,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영혼을 돌아보고 있나? 이제 그걸 돌아보시게 되면 그 뒤는 볼 것이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퇴후, 하나님이 갈급하고 하나님이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제퇴후, 애쓰고 힘쓰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아버지 간절함이 나에게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 가고, 날마다 성령께서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탁 분별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치 내 감정과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둔갑시키지 않는 그는 정직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해서, 아버지 뜻이, 말씀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말씀의 뜻에 나를 결합시켜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애를 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쑥 돌아봤더니 내 뒤에 10명이 20명이 30명이 100명이 아버지 줄을 서는,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끄러운